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니라. 아멘. 이제 어제는 우리가 오늘 6장 또 7장 8장의 어떤 개론으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이 가나안 정복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그 일부 가운데 전반부 이제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 또 이제 6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그 과정과 완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사항은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돌고 나팔 소리를 길게 울려 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을 공략하는 전술이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 의식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또 여리고 성 사람들이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간의 어떤 이성적 판단으로 보면 매우 우매하고 또 어리석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다라는 거죠. 이제 함성을 지를 때 같이 함께 지르라는 거죠. 바로 순종의 공동체. 이게 얼토당토 않은 얘기지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종의 공동체, 순종이야말로 커다란 역사를 이뤘죠.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서 여리고가 아주 굳게 닫혔다는 거죠. 전쟁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 이제 둘레가 600m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2만 미터 제곱이 되죠. 둘레 600m 제곱, 600m, 면적이 2만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이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크죠. 물론 다른 성에 비해서는 작게 보입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 추론하기 20만 명에 이르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이 병력이 20만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항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사실은 병력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뭐 60만이 넘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싸울 마음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훗날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성의 가파른 그 경사지가 이제 신입에 대비해서 3,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딱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벽과 외벽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구조. 그래서 내벽에 대하여 3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오르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그러한 견고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 여리고 성이 이처럼 아주 적의 공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뭐 창을 쏘고 활을 쏘고 활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술적 전략적 무기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명령한 거, 도르라는 거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나팔 불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죠.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이 됩니다. 돌면서 뭐 하는 짓이가 이게, 그죠? 막 우리 인간적 생각을 어떻게든 가서 전술을 가지고 창을 들고든지 화살을 가지고든지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되잖아요. 근데 계속 돌면서도 지금 될까? 이런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죠. 공동체 전체가 순종해내는 거죠. 상당한 이견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죠. 3절과 이제 5절, 3절과 5절을 한번 보면 이제 이 성을 돌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 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그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그러니까 이 지금 나팔을 부는 게 저쪽이 아니라 우리 구령 맞추기려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제 성주위를 돌 때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7일에는 이제 양각 나팔을 길게 붑니다.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할 때 어제도 좀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우리의 틀, 우리의 구조 이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순종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그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을 도르라 그랬고, 그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이제 그 균열이 일어나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뭐 지질이나 과학자들은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필 왜 그때 지진이 일어납니까? 뭐 어떤 자연적 재료라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곳에서 이제 그 이루어지는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상징적으로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나팔은 승리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그 나팔과 말씀과 이제 승리가 있는 곳을 그렇게 진행하여 그 안에서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말을 하는 것 또는 소리를 내는 것, 우리 기운이라죠. 기운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우리 좀 영어로 하면 에너지죠, 에너지. 근데 기운은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기라는 게 나가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걸로.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 내쉬고 들이쉬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면서 또 나간 게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새로운 걸로 좋은 곳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호흡이 계속 이루어지냐면 그냥 이렇게 해서 호흡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에도 이게 호흡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소리를 낼 때도, 음성으로 소리가 나갈 때도. 근데 이제 이 소리가 나갈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리는, 말을 하는 건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점점 힘이 잃을 거죠. 물론 말을 많이 하면 배고프고 힘을 잃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을 자꾸 하면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말을 하면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저는 뭐 설교도 그렇고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렇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신나고 재미있고 또 하고 싶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물론 힘이 빠질 수 있죠. 그럼 뭐 또 밥을 먹게 되고. 그런데 그 순간의 에너지가 이제 저에게도 힘이 되고 에너지가 돼요. 군에서 이제 남자들은 군대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동시에 같이 이제 말을 하거나 제식 훈련을 하거나 할 때 그 아주 그 웅장함, 그 위용, 거기서 얻는 또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 기운이 거룩한 기운이거든요. 거룩한 기운을 자꾸 내가 선포하고 말할 때 그 공간과 그 영역이 거룩한 것으로 자꾸 채워지고 나도 거기에 확신이 드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속으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소리를 내서 가는 거예요. 소리. 왜? 거기에는요. 그 귀신에게 들으라는 소리도 되지만 내가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선포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리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우리가 소리라는 것을 통해 선포하게 하고 그 에너지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나 그 악한 것들이 떨어지고 무너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뭐 속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소리내서 선포하듯이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혼이 들어, 자기 몸이 듣고 이 공간이 듣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되고 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건물이 무너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건물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리고에 들어갔나? 왜 가나안에 들어왔는가? 그냥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에요. 뭐죠? 이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 7족속이 아주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 땅에 그 정화시키기 위해,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총이 아니시고, 당시에 무기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서예요. 그 영적인 능력으로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했을 때 그 안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영적인 행위를 해서 그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소리, 언약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선포했을 때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그 가나안 땅 여리고가 그들이 견고하게 했던 것들이 사그리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질을 알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했는가를 아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여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부를 때에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또 기도할 때도 아무도 안 보면 우리가 말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예수 전도단 표현이 좀 뭐 맞는지 모르지만 거짓순례단 뭐 이렇게 해갖고 예수 전도단들이 이제 어떤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먼저 가요. 네. 거기에 이제 각종 악한 정들이 많으니까 터미널, 항구 이런 데 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그 진을 깨뜨리고, 악한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렇게 하여 이제 영적 여리고 전쟁을 통해 승리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순종의 공동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순종하는 순종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 가두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도 한 발 한 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쉽잖아요. 물론 넓게 하겠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천천히 말씀 앞에 말씀을 세우고 나팔 소리 들릴 때에 우리가 순종의 공동체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순종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함께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의 공동체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 또한 영적 리더자의 말을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